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에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나도 당했다 그 얘기죠. 나도 성폭행과 성추행을 과거에 당했다 하면서 당당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나오면서 이런 죄악들이 참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가해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약자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한 나쁜 짓에 항거했다가는 무슨 손해를 보게 될지 모른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히 이것을 거스리고 대항하고 또 고발하랴 이런 생각에서 이런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행위라는 게 그냥 한순간의 실수에 의해서 저질렀다기보다는 욕망을 통제할 줄 모르는 잘못된 습관, 더 나아가서는 그 내면에 뿌리 깊이 심겨진 왜곡된 가치관에 의해서 저질러진 필연적인 죄들입니다. 결국 그 죄라는 것이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요, 이 죄라는 걸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무서워하는 사람 100명만 달라. 그러면 내가 세상을 뒤바꾸겠다. 그랬어요. 자,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신앙인들조차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이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죄의 역사는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된 기원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원래 죄는 존재했는데 한 사람을 통로로 해가지고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틈타서 들어왔고 그 꼬리를 잡고 사망이라는 놈이 또 같이 세상에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모든 사람들 속에 퍼져나가니까 사망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죽고 멸망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요, 인간의 역사 역시 죄와 뒤엉켜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 민족과 인종과 종교로 인해서 갈등하면서 급기야는 국가 간의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는데 그 배후에 이 죄라고 하는 놈이 있더라 이거죠.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간음과 불륜, 동성애, 온갖 성적 타락의 배후에 죄라고 하는 놈이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거짓 뉴스를 만들고 인권을 짓밟고 폭력과 억압의 배후에 죄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 인간과 가정뿐만이 아니라 한 민족과 인류를 불행에 몰아넣는 그런 사건의 배후에 이 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죄가 나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나와는 무관한 멀리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그 가인에게 준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는데 그만 가인은 이러한 경고를 듣지 못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됐잖아요. 자,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나를 노리고 있다. 내 빈틈을 엿본다 이거죠. 여러분, 다 지금 대부분 많이 아파트에 살거나 또는 가정집에 사는데 여러분
집의 문 앞에 낯선 사람이 거기 서성거리고 있어요. 혹여라도 조그만 문을 열면은 그 문틈을 이용해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려고 지금 틈을 엿보고 있다. 어떤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를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문 밖에 서서 빈틈을 노리고 있다. 우리가 상상만 해도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죄가 바로 우리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노리고 원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고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역사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해서 복수의 칼을 갈 수가 있어요. 가인처럼 누구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고 시기할 수 있어요.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을 끌어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990년에 범죄 전쟁을 대통령이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범죄 조직을 소탕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온 교우들과 함께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숨겨진 모든 죄,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 거룩한 길로 돌아갑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거룩한 길로 돌아오도록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데 전쟁이라는 것이 그냥 대충 싸워야 되겠다 하면은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가르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 피 흘려서라도 내가 이 죄를 물리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갖고 죄와의 전쟁을 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이 성경은요, 먼저 누군가의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바울이 요 6장 바로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아주 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쳤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군가 이런 반문을 하는 거야. 아, 죄가 더 많으면 은혜가 더 크다고요? 그러면 죄를 좀 더 짓지 뭐. 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우리가 자세한 해석은 뒤로 하고 이 질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안이한 태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요. 아,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아, 죄에 좀 더 머물러 있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게 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죄가 너무 달콤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무시무시하고 그리고 더럽고 그리고 괴롭고 그런 거라면 누가 죄를 지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죄는 달콤합니다. 달콤한 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죄라는 것이 말이죠, 그 죄로 인해서 얻게 될 것이 굉장히 크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면은 굉장히 큰 것을 얻게 된다. 자, 최초의 죄를 아담이 지을 때, 하와가 지을 때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것을 먹으면은 내 눈이 밝아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준다 이거예요. 죄가 너무 달콤하고 이것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것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도 죄를 짓는 나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탕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내가 이것을 안 하면서 손을 깨끗이 씻겠다. 자, 그렇게 하면서 한탕 죄질을 짓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 나만 이렇게 하는 건가? 누구나 다 하는 관행인데, 우리 사회가 다 하고 있는 관행인데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한 거고 기독교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조작한 영상을 유포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막 퍼뜨립니다. 이 돈으로 내가 구제도 좀 많이 하고 선교헌금도 좀 많이 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손대서는 안 되는 부정한 돈에 손을 대. 결국 자기의 탐욕을 만족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그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합리화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악용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지금 이거 꼭 하고 싶은데 내가 여기서 지금 발을 빼기 어려운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이미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니까 뭐 이 정도 죄로 지옥 가지 않겠지. 그렇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고귀한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고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들 속에 잠재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간사하고 교활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결코 그럴 수 없다.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린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 자,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와의 관계가 단절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무엇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와 깊은 관계 속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살아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죄와 하나가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꾸로 됐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살고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하나님과는 하나가 되고, 그리고 죄와는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옛날에는 죄와 하나였는데 이제는 죄와는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게 됐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이처럼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을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가. 자,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깊은 의미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의 부활과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식은 뭐냐? 세례식은 장례식입니다. 예수를 죽어 장사를 지낸 것처럼 그와 연합한 우리도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세례식이에요. 여러분, 장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장례식이라는 게 죽음을 공적으로 공포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장례식을 안 치르면 그 사람 죽은 거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장례 공고가 나가고 광고가 나가고, 그리고 장례식을 엄숙하게 치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죽은 것을 모든 사람, 세상 속에 공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례식은 뭐냐? 세례식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여기 지금 세례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은 이미 한번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죽은 그 사람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있었는데 그 옛사람 다 죽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6절에서 7절에 그것을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죄의 몸이 죽었다 그랬어요. 죄의 몸입니다. 죄와 완전히 하나가 된 몸입니다. 죄의 DNA로 가득 찬 몸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와 벗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에 묶여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몸은 개선되거나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자를 죄가 이제 다시 또 지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 다음 장이 로마서 7장에서 비유를 통해서 소개되는데, 어떤 여자가 아주 못된 남편하고 사는데 그 못된 남편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느냐. 그 여자가 죽어서 사망신고하면은 옛 남편에게서 해방이 되는 거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죄와 율법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느냐. 죄와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된다. 우리가 죽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죄와 무관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서 5절이 그것을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는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그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로 또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서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다 거듭났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는 죄와는 완전히 무관한 존재. 그것은 죄의 유혹도 받지 않고 죄도 범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은 죄의 종이 아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옛날에는 죄와 우리가 갑과 을의 관계였어요. 죄가 갑이고 우리가 을이라서 우리가 마음껏 죄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에요.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죄의 세력은 현저히 약화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죄와 제대로 싸워야 돼요. 예전에는 굴종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싸움을 선포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죽을 몸을 죄가 다시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분명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와 무관한 존재가 되었지만 죄는 끊임없이 또다시 우리를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몸의 사욕이에요. 우리의 몸은 아직 성량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욕구가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아실 거예요. 다 느낄 거예요. 우리 속에 아직 욕망이 살아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청력이에요. 여러분의 저나 우리의 살아있는 영혼, 속량된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스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또 우리 속에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죄는 바로 그 육체의 정욕을 유혹하고 뒤흔들어서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우리의 이 지체를 하나님의 소중한 지체, 하나님의 소중한 도구를 자신의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는 자들 속에 온갖 스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인들 속에, 교회 중직자들 속에, 교회 목회자들 속에 스캔들이 일어나 교회에 망신을 줍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떠나가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관점에서 본다면 할 만한 장사잖아요.
교회 목회자 하나를 뒤흔드니까 그래가지고 죄짓게 하니까 막 교회가 막 들썩들썩하면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하면서 기독교에 등을 돌리게 만드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죄의 계략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성도가 다시 죄를 범하는 것은 마치 수술해서 제거해버린 암덩어리를 끌어들이는 것과 같아요. 막 온몸이 암으로 뒤덮여서 암 말기인데, 그래서 가망성이 전혀 없는데 아주 탁월한 의사가 아마 기가 막히게 수술을 해가지고 암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살렸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적으로 살아난 그 환자가 다시 암을 끌어들여서 재발시킨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의사가 병을 다 치료한 다음에 말해요. 당신에게 문제는, 당신 이처럼 암이 생긴 문제는 당신 담배 때문에 담배가 암을 유발하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꼭 끊으세요. 그러지 않으면 또 재발합니다. 경고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 낫고 살만하니까 마음이 안이해져. 벽장 속에 숨겨놓은 아주 비싼 외제 담배 한 보루가 생각이 나. 이게 아까워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요거까지만 다 피우고는 딱 끊자. 그 사람은 못 끊습니다. 그걸 다 버렸어. 그런데 재떨이만 남겨뒀어요. 재떨이 왜 남겼습니까? 내가 지금 20살 때부터 담배 피워가지고 지금 60살 될 때까지 40년 동안 이 재떨이와 동고동락을 했는데 내 인생의 기념품으로 좀 남기고 싶습니다. 그건 기념품이 아니고 유혹물이 됩니다.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약해져. 여러분, 이런 유약한 태도로는 죄를 끊지 못하죠. 그것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이 암이라고 하는 수렁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요, 끊어야 할 것을 단호히 끊는 것입니다. 암의 원인이 되는 음식 있잖아요. 기호식품 있잖아요. 습관 있잖아요.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뭐 갑자기 어떤 뭘 잘못 먹어가지고 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암이 생기는 원인이 있잖아요.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들을 오랫동안 먹고 안 좋은 습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축적돼가지고 그 암이 이제 생겼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그 암덩어리만 제거해가지고 병이 날 수 없잖아요. 그러한 것을 유발하는 그 습관이라든지 음식을 다 끊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을 유발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 그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되면 그거 먹게 되고 그거 먹으면은 내 몸에 다시 또 암이 생길 수 있다. 그럼 그 사람과 아예 만나지를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죄도 그렇습니다. 죄가 얼마나 간교합니까? 죄가 얼마나 끈질깁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죄와의 전쟁을 단디해야 됩니다. 단디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손에 칼을 쥐고 여러분의 삶에서 쳐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십시오. 나를 죄로 유혹하는 그런 모임이라든지 또는 만남이 있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후로 당장 그 만남을 끊으세요. 여러분을 자꾸만 죄로 유혹해가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와의 관계를 끊으세요. 여러분,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유혹이나 제의가 자꾸 들어온다면은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양심을 쫓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신앙인입니다. 저는 이런 곳에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를 하면은요,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기특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특게 하시면은요, 그보다 훨씬 몇 갑절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좋은 그릇, 비싼 그릇, 그런 그릇을 쓰기보다는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의의 무게예요.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명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죄와 완전히 단절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 죄와의 전쟁을 선포합시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 죄의 유혹 앞에 설 때마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만약 이것을 하게 된다면 나는 암덩어리를 내 몸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암덩어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나를 죽이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암덩어리를 내 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죄와 싸우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길로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